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왜 불쌍한 자라고 하냐면 고생을 엄청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본인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묘사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위에 혹시 이런 고생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어딜 가든지 맞고 어딜 가든지 고생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잠도 못 자고
온갖 수고를 다 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는 마음이 절로 들지 않을까요?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이라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무척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매우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배워서 자랐던, 아마 계속 쭉 나이 먹고 영향력을 키워갔으면 사내들인 공의회,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 같은 통치 기구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들어갔을 만한 매우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느라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예루살렘에서 계속 율법 연구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떠받들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이거 해라 하신 거를 네 하고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 지역을, 아마 그 당시 알려진 지리적인 지식에 따르면 갈 수 있는 데라면 모두 다 다니면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희생과 수고가 일어나지 않은 일, 혹은 일어나지 않을 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한 증언이었다면 정말 불쌍한 처지인 거죠. 거짓의 인생을 걸었다면 자기 인생도 망치고 자기가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인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망치는 거거든요. 혹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비쌌던 건데 요즘은 이게 몇 천만 원 막 몇 억씩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왕창 오르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거는 오른다, 이거는 대박이 날 거야 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 다 묻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돈이란 돈은 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사는 데다 쓴 거예요. 이게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이게 몇백 배로 불어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막 커피도 안 사 먹고, 커피 사 먹을 돈으로 비트코인 사고,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니면서 버스비 아껴서 비트코인 사고, 이렇게 돈은 아껴가지고 비트코인을 다 샀는데, 근데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갖은 노력을 다 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걸 샀는데 안 오른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거지 되는 거잖아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의 처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과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사는 게 제일 훌륭하게 사는 걸까요? 부활이 없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라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요? 그냥
이 육신의 삶이 전부라면 이 육신을 오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오래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육신의 만족을 극도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마 제일 지혜로운, 제일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나눴던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었을까요? 이제 굶고 병 들어가지고 이제 대문 앞에 쓰러져 있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나사로는 있는 힘을 내서 부자의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부자가 파티하려고 준비했던 음식들 훔쳐 먹거나 뺏어 먹고 힘을 더 내서 부자를 죽이고 부자가 입던 옷을 자기가 입고 부자의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 그것이 나사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우리 속담에 삭을 굶어서 담 안 넘을 사람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아시죠? 아마 그 부자의 집에 대문 앞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아마 극심한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담을 타고 넘어갔을 거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부자가 가진 것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그에 따르는 심판이 없다면 오늘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게 부활이 없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태도죠.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부자에게서도 보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걱정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 주어진 이 삶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취해서 누리는 것. 이것이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한테도 이런 부자와 같은 재산이 있었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통장에 돈이 막 가득 있고 이자만 써도 다 못 쓰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도 아마 맨날 명품 쇼핑하고 맛집 탐방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주셔서 일을 안 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게 해주셔서 일터에 나가서 수고를 합니다. 일터에 나가서 수고할 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회사 다닐 때 몹시 고통스러웠는데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그다닥 보도 없고 이걸 했다고 내가 뭔가를 잘했다 뭐 이런 느낌도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마 돈이 많았으면 안 했을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충분히 주셨으면 나 이런 고생 안 하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은근한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그것만 주신 거 아니잖아요. 건강과 일터만 주신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면서 살려주시고 그 살려주신 상황 가운데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는 별로 안 와닿고 그냥 나한테 허락되지 않은 것 내가 좀 더 넉넉했으면 나한테 좀 더 좀 주셨으면 내가 좀 괜찮게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서운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실 막 거창한 욕심을 부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소박하게 남들 누리는 거 나도 좀 누리고 남들이 해보는 거 나도 좀 해보고 그런 정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는 못 누린다는 것,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좀 서운한 마음을 품습니다. 요즘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사 계획이 전혀 없어서 집값 가격에 관심이 없기는 했는데 제 또래 친구들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 주변에서는 임대주택을 살거나 전세를 사는데 그 친구들의 마음 한켠에는 늘 두려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이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수준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월급으로 버는 속도랑 집의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나니까 나는 이제 좋은 집 사는 건 글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두리로 안 좋은 집으로 가게 되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막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청소년 되고 청년 되고 이러면은 방을 하나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넓은 집에 좋은 위치에 이사를 가야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 서운함, 막막함, 두려움 이런 것들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어떻게든 좀 돈을 벌어봐야지 하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 PPT가 좀 어긋났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22장 12절, 이사야 2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렇게 없이 살아지고 날이 갈수록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면서 우리 보고 하라 하시는 것을 안 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2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려두신 인생들에게 통곡해라, 애곡하면서 머리털을 뜯으면서 굵은 배를 띄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명령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내 사는 형편이 빠듯하고 가면 갈수록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슨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 누가 회개를 하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만 60만을 위해서 산다면 회개가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현재를 즐기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만 이게 잠깐 즐겁고 오래 고통스러운 쾌락보다는 좀 부작용이 없고 오래 가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 정도가 최선일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삶 이면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의 삶을 그 훨씬 더 중요한 삶을 위해서 재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류에게 증언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 이상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게 예수님만 부활하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굳이 살리실 이유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려면 부활을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확보된 영원한 생명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확보된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아까 나사로는 부활이 없었다면 부자의 담을 타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활에 따른 심판이 있다면 나사로는 그냥 연약하게 무력하게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굶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그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죽어가지만 영원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결핍과 고난을 단단히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일행 역시, 바울과 그들의 일행 역시 이 믿음 때문에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불편하고 고생스러워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선물을 누리면서 그리고 전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시는 이 명령이 13절처럼 대답할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라는 대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부활이 있고 그 부활 후에 심판이 있다면 이사야서 2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라고 명하셨는데 그냥 저 죽을 건데요. 저는 그냥 오늘만 살 건데요. 하면서 기쁘게
그저 자기에게 허락된 쾌락을 양껏 누리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 죽음이 그냥 이 육신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활이 있으니까요. 그 부활의 강력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에서 힘 가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이 육신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애통하고 애곡하며 머리를 뜯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자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돌아오라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그냥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기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데 저는 자꾸 그냥 이 땅에서의 그럴듯한 삶만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막 영원한 생명 얘기하고 설교 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내 일상의 삶이, 내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그냥 하루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좀 괜찮게 살아가는 것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풍족하고 형통한 삶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은 알겠으니까 이 땅에서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훨씬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동시에 이 엄청난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본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거를 다 쏟아내버려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 모든 사람 중에 불쌍한 자가 될 거라는 그러한 데까지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